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1년이란 연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산하는 믿음을,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들의 신앙을 결산할 때가 온다. 그것이 1년간 우리에게 연한을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1년 동안 연습을 해봐라. 얼마나 잘 살았는지, 믿음 가운데 은혜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내 믿음을 결산해 보라. 그런 의미가 우리 1년이란 연한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2026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6년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온몸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2026년을 출발하는 의미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일치를 이루어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은혜로, 예수님 같은 능력으로 2026년을 살 수 있도록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은 예식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념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식을 그냥 의미 없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에 예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예식을 하듯이 성찬 예식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찬 예식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이런 자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라. 이 예식에 참여했던 이 마음과 이 진실함을 가지고 2026년에는 우리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 예식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구성 요소는 떡입니다. 좀 있으면 잠시 후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떡은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나눌 때는 찢기신 예수님을 내가 상징하면서 그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떡을 잘라서 주지만 옛날에는 빵을 찢었잖아요. 찢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몸을 찢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 피가 어떤 피를 상징하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는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것은 떡을 먹고 포도주 한 잔 먹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떡 안에는 예수님께서 몸짓기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만든 이 포도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의 그럼 유래는 어떻게 됐느냐? 그 유래는 구약적 배경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진정한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선지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을 면제받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된 것을 기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우리도 옛날에 8.15 해방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와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죄도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뭔가 일이 안 풀리네. 여러분 무당 같은 얘기 누가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되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뭐를 안 해서 그런가 자신의 죄를 자꾸 돌아보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인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너 이놈의 새끼 혼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다.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내가 너무나 완악하고 내가 너무나 고집이 세니까 도저히 나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도저히 그거 못 바꾸겠다. 안 된대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쓰려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고쳐주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믿음이지 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계속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행복한 또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은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완악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병원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 앞에 해방을 받은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에서 해방됐는데 어떤 말이 나한테 오고 어떤 환경이 나한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내가 전욕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해요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아 불러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나를 갖다가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느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2026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성찬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찬 예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과 회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분은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내 집사람이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내 아내를 잘 알아요. 나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몰라요. 그럼 할머니들이 그래. 할아버지는 나는 이미 다 천국 갔는데 나는 누가 지금 봐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나를 더 잘한다니까. 나보다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집사님, 내가 2025년을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2026년에는 어떻게 살아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나 자신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2025년에 이것을 못 버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2026년에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고요. 내가 옆집 가서 빵 훔쳤고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런 회개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모든 눈을, 세상의 눈을, 내 눈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봤는데 2026년에는 내 눈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회개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늘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주어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재하면 여러분은 완전한 회개를 이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2026년에는 내 죄와 내 연약한 부분, 내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잘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보약을 먹고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부유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관계에서 나라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때문에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나를 이 순간까지 숨을 붙여놓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셔서 불러가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나 자신을,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2026년에는 내가 살아가는 가치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생명을 담아놔야 돼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내가 자식 보지 않겠다. 세상 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2026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맺게 해줘요.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고 두엄 갖다 붓고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온전히만 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감사하죠. 잘된 것만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원천과 그 믿음에 대한 또 성찬에 대한 의미는 너희들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감사고 기쁨이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과 세상에서 실족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던졌는데 돌을 던졌다 할지라도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 그 안에는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돌이 왜 돌덩어리냐 그러면서 집어던지고 이거 재수없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 돌덩이를 잘 관리하면 그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감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감사 표현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 표현의 근원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믿음 가운데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의 내 삶의 모든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근원이 어디냐,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눈물의 아굴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의 근원이 나는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 능히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을 수 있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 하늘나라까지 닿아 있는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앞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용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이러다가 세상 끝나. 그런데 여러분 요동함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기뻐합니다. 그 근원을 구원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는 축제의 예배가 될 것이고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기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축제가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다 감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실패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자세로 내가 2026년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성찬 예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자랑해 주시고 이르시되 이 자랑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우리 남곡중학교 앞에 저 앞에 가면 내가 어떤 분이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 할머니가 한 번 계셔요. 그분이 꼭 옛날에 최연아 우리 권사님이라고 아는 분들 있을 거야. 그 권사님과 연세가 많이 들었어.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그렇게 추운 날 되더라도 전도지를 주더라고. 누군가서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보는데 그분은 누가 와도 주는데도 안 받아. 주면 다 안 받아. 그래도 늘 웃어가면서 뭐 교회가 오세요. 받지도 않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배당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 꼭 복음이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적 삶을 살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일치를 이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렸고 그 주님께서 나를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이 오직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밤새껏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맹숭맹숭하게 역사서를 가르쳐줘가지고 옛날 세종대왕은 어쩌고 역사서를 가르치듯이 성경을 가르친다면 내가 이 일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죠. 남부터 다 아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내면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고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 역사 속에 붙여진 구원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임을 입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똑똑히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 하면서 주여 능력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배야. 그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나의 보배입니다. 보배잖아요. 왜?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갖다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이 보배야. 이분이 나한테 축복해 준다니까요. 축복을 갖다 꼭 예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 주변에서 앞에도 한 분, 옆에도 한 분, 뒤에도 한 분, 사방에 한 분씩 계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만 교통하면서 우리 친구야, 뒷사람은 저분들은 잘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잖아요. 최소한도 내가 앉아있다면 내 앞에 있는 분 두 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요 뒤에 있는 분, 여러분 뺑뺑 돌아가면서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분들한테 그분을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또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야 정말 행복한 세상이다. 이 세상 살만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축복해주고 나도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누구를 축복해줄 존재가 돼요? 아이고 참 우리나라 옛말에는 사돈이 사촌이 땅 사람 배 아픈데 배 아픈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해줘요? 아이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축복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배 아픈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앉아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재한 것을 경험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불러주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떡과 같이 전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에 대한 은혜입니다. 자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는 제사함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무지개 힘든 거야.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지키는 건 맞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첫 계명을 줬는데 첫 계명조차도 너는 지킬 수 없는 놈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첫 계명을 줬는데 하나님 나는 그 계명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요. 나는 죄인이라 사랑이 안 되네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거 억지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원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역시 온전히 사랑할 수 없구나. 요놈이 나한테 잘할 때만 이쁘지.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데도 나는 내 딸이 이쁠 때는 이쁘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나는 대부분 소리 질러요. 이놈 너 어디서 말해? 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우리 딸을 나를 갖다가 무지하게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성찬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늘 영원한 천국잔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죽음 앞에도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것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천국 백성이라는 확인을 가지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 성찬을 대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섰고 다시 은혜로 들어가며 다시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온몸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2026년을 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는 흔들림 없는 요동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내 세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가 나의 곧 언약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